다 같이 묵도지심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팀의 인도에 따라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기쁨의 찬양 주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나 이 시대 한 번 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가 이 시대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나 이 시대 주다스 이 시대 주다스 이 시대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이 시대 주 다스리시네. 이 시대 한 번 더 복음 들고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대 주 다스리시네. 이 시대 주 다스리 이 시대 주 다스리시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주 예수 사랑 내 맘속에 사랑이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제는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네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며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승리관을 쓰신 주님 죄와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이름 높이 들며 다스리시네. 주의 이름을 들을 때 악한 영들 두려웠더네. 교회의 누리는 그 승리 누리는 승리관을 쓰신 주님 승리관을 쓰신 주님 죄와 사망 권세 이겼네. 교 이름 높이 주의 이름을 들을 때에 주의 이름을 악한 영 두려워하네. 교회의 누리는 그 승리들이네. 그 영광
찬양을 드렸더니 교회에 누리는 그 승리를 그 영광의 그 찬란한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으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의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으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의 이름 그 영광의 이름 찬란한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으리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찬양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승리케 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넘쳐나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주님만을 높여드리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의지하는 자의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이 시간 또다시 주님 전을 사모하여 찬양과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아침에 여호와로 눈을 뜨게 하셨사오니 저녁에는 여호와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소의 드림보다 찬양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입술이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는 싸매어 주시고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자에게는 위로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시험에 빠진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자들에게 가정의 화목을 더하시고 생업 가운데 풍성함을 더하시며 육체 가운데 강건함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며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에스라 성경 과정과 이어서 또 제자 양육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면은 두 분씩 앉았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씩, 세 분씩 앉아도 괜찮고요. 가능한 한 옆에 자리에 한 분이라도 앉아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옆자리에 우리 같이 한번 인사도 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 서로 쳐다보시고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바로 우리 옆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앉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자 양육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학교라는 이름으로 사실 제자 양육 과정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디사이플 트레이닝 코스라고 해서 제자 양육 과정을 하는데, 제자 양육 과정이 하는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로 뭐 한다고요? 성숙하면서 주님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요?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정말 제자답게 우리가 먼저 성숙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주님과 늘 함께하며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그러기 위해서 기초로 세 가지가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선 세 가지 기초가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1과부터 우리 3과까지 살펴보았죠. 예수님부터서 우리가 제자로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오늘 이 시대에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제자로서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의 제자는 시작. 예수님의 제자는 부르심을 받아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뿐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제자가 이런 자이죠. 자, 이런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은 뚜렷한 근거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전인격적으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제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확신하면서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네. 자,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이제 무엇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까? 천국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이미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된 우리들. 자, 이제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자, 이것도 마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혈통, 성경 지식, 교회 소속, 예배 참석, 봉사로 받거나 확신할 수 없으며 객관적인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과 뛰어넘어서 주관적인 증거인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네. 구원의 확실한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확신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네. 또 성령 지식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 소속이 되고 예배에 지금 참석하고 있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으로 먼저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을 뿐 아니라 성령께서 인쳐 놓았기 때문에 놓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삶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입술로서 주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사람 목자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관심사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관심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데만 관심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데 관심을 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까지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자 제자로서 부름받아 이제 천국을 소망하면서 구원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제자답게 성숙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4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공적인 뭐가 있다고요? 예배. 네. 우리가 제자답게 성숙해 나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공적인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공적인 예배. 이 예배가 어떻게 해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가 돼야 되고 공식적인 함께 모이는 예배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과 어때야 됩니까?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네. 예. 자, 공적으로 만나서는 깊은 사귐이 일어날 수가 없죠. 예.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힘과 권세와 능력을 더듬을 수는 있지만 깊은 사귐이 있으면 어때야 됩니까? 예.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고 또 함께 또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기도까지 주셨죠.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숙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분씩 앉으셨죠? 네. 마주 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숙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지난 2달 동안 살펴보았어요. 네. 2달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공적인 예배와 개인적인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것, 반면에 이런 부분에 약한 것,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것, 아니면 가장 부족한 것. 옆에 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나마. 네. 그래도 나는 잘한다 하는 것을 옆에 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네. 그래도 나는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아니면 새벽 기도에도, 아니면 낮에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고요. 네. 반면에 이 네 가지 중에서 내가 가장 못하는 부분, 가장 약한 부분,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왜 이야기하냐면,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랑 말을 내뱉는 거랑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하게 돼요. 그냥 속으로만 하게 되면 안 해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네. 저만 보지 마시고. 네. 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네. 저랑 아내는 벌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제가 아내한테 기도도 더 많이 하죠. 말씀도 저보다 더 많이 봐요. 그러니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또 설교를 위해서 또 아니면 그 말씀을 준비하긴 하지만 짬만 나면은 말씀을 들어놔요. 제가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틀어놓으니까. 네. 짬만 나면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는 기도 끝날 때까지 이야기하고 싶어서 기다릴 때도 있어요. 네.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제가 알 거니까. 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잘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이제 약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조금 더 시간을 내보실 수가 있는 것이 필요하죠. 공적인 것을 잘하는 분이 있는 반면 개인적인 것을 못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은 정말 잘 읽으면서도 기도는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균형 잡히게 온전히 예수님의 장성의 분량까지 이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네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돼요. 네. 한 부분에서 약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공적인 예배도 잘 드리면서도 개인적으로 주님과도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또 한편 기도하는 것들이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것이죠. 어느 한쪽만 편식하거나 어느 한쪽에만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부분에서 균형 잡히면서도 온전히 성숙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 나가는 몇 가지 방법들이 더 있습니다. 영적 훈련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는 공동체적인 것도 들어가는 것이 있고, 관계적인 것도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인격과 성품에 성장하는 것도 사실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네 가지 기본적인 것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러면서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기도 생활하는 것을 그렇게 빠뜨리지 않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만 아마 이 중에서는 작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소에 가는 데 있어서 그냥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자로 성소에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나가는데 장애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의 문제입니다. 그죠? 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유혹의 문제이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무엇이 생깁니까? 회의가 생기곤 합니다. 의심이 빠지곤 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시험이란 말로도 그렇게 표현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회의가 들기도 하고 의심도 생기곤 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시련을 겪습니다. 인간적인 아픔도 고통도 겪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한편으로 성숙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저앉는 사람도 없지는 않죠.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하지만 또 신앙적으로 어떻습니까?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밖의 시대는 아니지만 사실 또 다른 밖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핍박하던 시대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종말의 시대는 너무나도 사실 힘든 시대가 아닐 수 없죠. 거기에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시험도, 영적인 싸움도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장애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 또 어떻습니까? 걸림돌이 아니라 장애가 아니라 우리 이것을 뭐로 바꿔야 됩니까? 디딤돌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디딤돌로.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만들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성령님의 어떤 도움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렇게 장애물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로 도약하고 비상할 수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죄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본래 우리 세가족 과정을 하게 되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사실 세가족 과정을 하게 되면 좀 더 그렇게 다루도록 하는데 오늘은 잠깐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를 알리면은 보통 우리는 죄하게 되면 우리의 행실이나 또 아니면은 또 우리가 하는 행위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그 행실이나 행위가 우리는 보통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가족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감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콧물을 닦고 있습니다. 그죠? 감기 걸리면은 이 콧물이 납니다. 또 어떻습니까? 감기에 걸리면 재채기도 합니다. 그죠? 또 감기에 걸리면 몸살을 알아서 들어 눕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감기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열도 나고 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자, 우리가 콧물이 나고 재채기도 하고 알아 눕기도 하고 열도 나고 하면은 감기에 걸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자체가 감기는 아니죠. 그죠?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감기 증상이라 그럽니다. 그죠? 감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무엇이라고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에 걸렸기 때문에 콧물도 나고 재채기도 하고 몸살도 앓고 심지어 열도 나는 것이죠. 자, 바이러스에 걸렸기 때문에 이런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죄라 하면은 행위나 행실을 가지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이런 잘못된 행위나 행실이 드러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본질적인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은 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와 죄악을 구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라는 것은 뭡니까? 본질적인 것입니다. 다시 또 다르게 얘기하면 병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그 병에 걸렸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것처럼 그런 본질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악이라는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네.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죄와 관련된 것이 바로 오늘 이 선악과 사건과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른 어떤 피조물과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자,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직접 빚어서 창조하시게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피조물과 달리, 동물과 달리 우리 인간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죠. 외모적으로만 아니라 그 인격과 성품과 속성을 그렇게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에 참여하는 축복까지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창조 사역만 아니라 다스리는 사역까지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사실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은 우리 인간이 어떤 신분인지를, 어떤 본분인지를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이 명령은 우리 인간을 걸려 넘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우리 본분을 잊지 않도록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처럼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죠? 다스리는 사역은 사실 신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동참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게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잘못 생각한 것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 뭐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 우리 인간을 걸려 넘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신 배려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려요 은혜인 것을 우리가 망각해버렸고 그것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한 거라고요? 불순종한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또 그리고 이 2장과 3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자,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더 믿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었습니까? 뱀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믿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 또 어떻습니까? 인간이 뱀이 꼬셨죠, 그죠? 누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게 혹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좀 더 하나 더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죄의 증상, 즉 행위와 행실까지 악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태도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행위. 네. 그래서요, 짧게 이거를 이야기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고요, 불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교만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죄가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죄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정도를 넘어서 대적하기까지 하는 행위가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죄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네. 자,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하기까지 하는 그런 죄가 우리 인간에 들어오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까지 악해져서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온갖 죄악의 행위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 더럽히고 오염시킨다는 것이죠. 자, 죄가 우리 인간에 들어왔습니다. 삶과 행위로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간들이 모여져 사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만연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와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죄를 용납조차도 못합니다. 미워하시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멸망시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던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자, 본래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는 사실 복된 관계, 복된 인간은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셨고 또 그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하고도 화목한 관계 속에서 복되게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자, 복되게 살아간다면요,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관계가 온전하고 화목할 때에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관계가 사실 중요하죠.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사실 복된 관계였고 또 화목하고도 좋은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사실 복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또 인간과 피조물 이 세상과의 관계도 화목하고도 또 복된 그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관계가 다 깨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오히려 더 복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끝내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에 따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절되게 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시고 또 교제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피했습니까? 하늘을 피했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야지만 겨우 응답하는 그런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끓임이 없었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동의하는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을 피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아 찾았을 때에 겨우 응답하는 관계로 전락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이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 아니면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의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또 자기 자신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고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선악과를 먹은 후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수치감을 느끼게 되죠. 잘못했구나 하면서 죄책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고 방황하고 갈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왜곡된 자아상.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왜곡된 자아상, 우월의식을 가지거나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관계도 깨어지면서 왜곡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질 뿐만 아니라 파괴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본래 아담과 하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렇죠? 벗어서도 부끄럽지 않은 정말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또 뱀에게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가시키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남자 여자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주장하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복종하는 관계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관계도 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질투하고 부도덕하고 불의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처와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관계로 전락하는 일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또 가정 안에서까지도 나타나고 있고, 사회만 아니라 나라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싸움과 다툼, 그리고 살인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곡하면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파괴됨에 따라 이제 부부의 관계도, 가족의 관계도, 심지어 나아가 사회의 관계도, 나라의 관계도 싸움과 살인과 다툼과 전쟁까지 벌어지는 일이 이 땅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염되고 신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없었던 일이 생깁니다. 뭐가 생겼다고요? 가시덤불이 생기고 엉겅퀴가 생겨났습니다. 자, 식물들도 또 자연들도 고통을 겪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노동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정말 훌륭한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동은 고통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일이 오히려 고통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땅을 정복하고 땅을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욕심과 탐욕을 추구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고, 더 나아가 이제는 이상기후까지 생겨서 환경의 재앙을 우리가 겪는 일이 이 땅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아닌가만 피조물도, 자연도 지금 어떤 가운데 있다고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은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피조물, 이 자연, 자연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도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지금 이 자연도, 피조물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또 주위의 사람들과 심지어 이 세상만 아니라 피조물과의 관계가 이렇게 복되고 화목하고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고 온갖 상처와 아픔이 곳곳마다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뭐가 아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죠?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낙원도 상실했지만, 에덴 동산도 상실했지만 이제 우리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망을 성경은 세 가지로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로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은 먼저 어떤 죽음이라고요?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게 된다고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고, 또 의술의 발달도 90, 100세를 누리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이 다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하게 되는데, 우리 육체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육체만 죽게 된 것이 아니죠. 자, 어떤 죽음까지 있습니까? 어떤 죽음까지 있다고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죽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단절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요, 자, 밑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본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는데 죄가 더불어 말미암아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으로 죽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육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떤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고요? 영원한 죽음, 최종적인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생명책이 펼쳐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 네. 뭐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어서 가든 아니면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심판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은 죄가 들어왔고 오염되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육체적으로 죽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죄가 들어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마음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더 나아가 이제 우리의 행위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도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고 또 오염되고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까지도 다 그렇게 되었고 그것이 온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고 우리 인간이 타락했고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까지도 죄악이 넘쳐나서 다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죄가 없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죄로 말미암아 이제 오염되어서 더럽혀졌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도 영원한 죽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대신 죽게 해주셔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본래 죄의 삭선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다시 말하면 선물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드러내심으로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이제 사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신다고요?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오염되었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 나아가 영원히 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도 이미 자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오히려 사망이 아닌
영생의 길을 예배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제가 이렇게 본질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죄악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예사를 주신 이 길을 온전히 가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둠 떠돌이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집니다. 또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쉽게 오염되고 더럽힐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까?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교만함과 천박함 거짓됨을 모두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세대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거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거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파수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에게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하옵소서.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에게 한평생 주만 모시고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덮는 기쁨이고 주가 내 안에 계셔서 공고함이라.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에게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락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믿고 의지할 때도 적지 않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고 대적하기까지 했던 죄인들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 죄인이기에 결국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나아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까지 다 악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온갖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욱더 타락하게 되는 일까지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서 대신 죽으시고 이제 사망이 아닌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길까지 열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회개할 뿐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 아닌 생명, 사망이 아닌 영생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죄악이 넘쳐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아버지 죄악이 꿈틀거리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은 자답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죄악을 청산하고 벗어버리고 온전히 죄의 길로만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왕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제자답게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